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고치기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와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려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죄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만 나의 몸과 같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을 깊이 회개합니다. 귀한 이곳에 대구문화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의 삶 속에서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물된 동산 같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는 주일인 자를 만족하게 해주는 교회라는 목표를 비전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과 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병에 처한 성도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지역 이천동 사역을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게 하시고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마중물기도회 그리고 개인기도 시간마다 기도의 불을 일으켜 저희들에게 영생의 기쁨과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벗어난 것이 자행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이익보다 모두가 인정받는 나라, 아래 위가 소통에 힘쓰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매주 전도회마다 모여 성경 공부와 그리고 교제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교회에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힘써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 부스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님들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와 시간을 내어 준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은혜를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상반기에는 캄보디아 단기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서 준비한 우리 선교위원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요한복음으로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은혜와 예배를 돕는 음향 방송팀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이름 없이 봉사하는 귀한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덕을 우리에게 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어두일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선은 머리가 제일 맛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어두일미라는 말이 나온 것은 도미의 머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선 중에 도미의 머리가 그렇게 맛있답니다. 도미의 머리가 어느 정도로 맛있다고 얘기하냐면 도미 머리하고 아욱국은 마누라를 쫓아내고 먹는답니다. 가을 전어는 이제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 그러지요. 근데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가을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기 때문에 문을 닫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도미 머리가 더 맛있답니다. 그래서 조강지철을 쫓아내고 먹는 게 도미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산시장에 가면 도미 머리만 따로 팔기도 합니다. 만약에 도미를 산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도미 대가리를 잘라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몸통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맛있는 부위를 먹지 못하고 그보다 못한 것만 먹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놓쳐버리고 부스러기만 취해버릴 수가 있죠.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가장 좋은 복은 놓치고 부스러기 복만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대에 가면 교회에 갈 때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교회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먹고 오면 너무 행복하죠. 그날 초코파이를 2개 주면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초코파이를 좋아해서 먹고 만족해하고 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초코파이로 만족하고 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성탄절에 행사를 하는데 연대장이 믿는 분이라서 상품으로 휴가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휴가증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성탄절 행사 때 굉장히 군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당이 미어 터졌지요. 그리고 와서 추첨해서 성탄 휴가증 받은 군인들은 너무 만족해하며 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휴가증 받고 만족해서 가는 거죠. 중고등학생들 경우에 남학생들은 교회에 예쁜 여학생들이 있으면 보러 옵니다. 그리고 또 여학생들은 잘생긴 교회 오빠 때문에 오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을 보러 와서 그리고 만족해하고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정심이 너무 맛있어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주요 지역 주민들 중에 정심만 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와서 정심만 딱 먹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정심만 드시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가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교회 와서 간식을 받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에서 선물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에서 사람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에 와서 정신 먹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고 돌아가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의 핵심을 못 누리는 겁니다. 부스러기만 얻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누려야 될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교회에서 누려야 될 복입니다. 이게 복의 핵심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누리면 그 아무리 그것이 괜찮아 보여도 부스러기죠. 교회 와서 사람이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원이 성취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에 비하면 부스러기 복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에서 누려야 될 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인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4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통장에 돈이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임재가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로서의 삶,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죄수로서의 삶, 그 삶을 요셉이 견디어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노예와 죄수의 삶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낙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의 복을 가로챘다가 그것 때문에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야반에 도주를 하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거기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벌판에 있습니다. 허벌판에 있는데 그 벌판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 가운데 지나든 불 가운데 지나든 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맹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맹인이 눈을 뜨는 겁니다.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이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일요일날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때 월요일 때 성전을 정결케 한 것으로 다른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만이 이 성전 정결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 2번 있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은 1번 있었는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배치했다. 이 두 가지의 견해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전 정결 사건은 2번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1번인데 요한이 여기에 배치한 것 같습니까? 모르겠죠,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마 성전 정결 사건 똑같은 게 2번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배치했다고 보는 겁니다. 요한이 모든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필요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에 합당한 기적들만 기록하기 때문에 요한은 아마 의도적으로 여기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지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기쁨을 이루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이 주고 싶은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느냐?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 설명해 주는 게 성전 정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성전 정결 사건을 가나 혼인 잔치에 기적 뒤에 붙였다고 보는 겁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이방인들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그 뜰에다가 지금 장사꾼들이 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장사꾼들이 생긴 것은 성전 제사를 돕기 위한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성전세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정해진 세를 반드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세를 바칠 때 동전에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10계명 중에 2계명이 우상숭배를 금하는 거지 않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전에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이건 2계명을 어긴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바칠 때 형상이 새겨진 걸 바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동전이 따로 있어요. 이걸 바꿔주는 환정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먼 길을 오는 사람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오다가 보면 흠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가져왔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근처에서 흠없는 제물을 파는 상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원래 이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사꾼들이었습니다. 원래 이들이 성전 밖에 있었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허락을 해줬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허락해 준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서 여기에서 장사하면서 그 이익을 또 종교 지도자에게 주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장사꾼을 내쫓으십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은 엎어버렸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가지고 가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는 나쁜 게 아니라 의로운 분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셨을 때라도 예수님은 장사꾼들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은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때린다고 소와 양이 상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냥 후쳐내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동전을 잃은 게 아니라 그냥 주우면 되도록 된 겁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도 장사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의롭게 분노하셨지만
분노하셨음에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노를 품더라도 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분노하셨지만 전혀 죄를 짓지를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장사꾼들에게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란 얘기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란 얘기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곳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원래 성전이 세워질 때 이런 목적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한을 풀기 원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재앙에서 건져 주십시오. 가뭄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걸 솔로몬이 기도했었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성전을 만들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런 일들을 성전에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면서 성전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다시 나가시면서 다시 오실 때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화과를 저주했을 때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은 화려했는데 요란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요?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분노하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성경 말씀을 생각해낸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다윗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본 겁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에게서 주의 집에 대한 열심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엎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무사합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의 승인하에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종교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된 게 있죠. 이거를 바로 잡겠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라도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얘기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고 면직을 당할 수 있어요. 노예에서.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을 낸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뒤엎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의 집의 열심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그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묻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왜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성전에서 장사치를 쫓아낸 것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장사해도 된다고 승인해 줬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하라고 한 일을 못하게 말한 거니까 예수님에게 대제사장보다 높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보다 높은 권위는 메시아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더 놀라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생각이 없죠. 이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이 성전 한번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는데 이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려면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성전을 헐어야 돼요. 그 성전을 헐어야지 3일 만에 일으키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겠습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왜요?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는 겁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3일 만에 일으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46년 동안이나 지어졌다는 게 성전 공사가 46년 동안에 다 이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요. 성전 공사가 46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제일 처음에 지은 사람은 누구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성전이 되게 화려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누가 짓습니까? 스룹바벨이 짓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초라하게 지었습니다.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헤롯 대왕이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 의리의리한 성전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싶어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했죠. 그 성전 보수공사를 시작한 때가 BC 20년 혹은 19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년이나 19년 전에 그때 성전공사를 하고 완공이 언제 되냐면 AD 63년에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성전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성전공사를 한 지가 46년이 지났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으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웃기는 얘기야. 그리고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할 때 그 성전을 누구라고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운다는 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인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전 전에 어디서 만났죠? 성막에서 만났죠? 자, 그러면 성막 전에서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그거는 제단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단 전에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만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은 전 지구가 아니라 지구가 있고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동산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해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의 출입문이 어디지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이죠. 에덴 동산의 출입문은 어디입니까?
동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쫓아낼 때 동쪽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선악과가 있죠.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그게 금초대예요. 그래서 금초대는 나무 모양인 겁니다. 7개의 줄기가 있는 나무 모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쫓아낼 때 에덴 동산 입구에다가 무엇을 세웠습니까? 천사 세웠죠.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에덴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휘장에 천사가 수놓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은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만든 거고 에덴 동산이 성전인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쫓겨나죠. 그 다음에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제단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고는 성막에서 만났고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만나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제단과 성막과 성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줬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모두가 누립니까? 특별한 신자만 누립니까? 모두가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든지 10년, 예수 믿은지 10년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못 누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믿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었는데 뭘 보고 믿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은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백성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이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아는데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우리는 사람의 속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을 새로 뽑게 되면 그분과 연결된 분에게 전화해서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이분 어떠냐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고 확인해 봐요. 제가 사람을 척 보면 알 수 없으니까 한 번 봐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오랫동안 겪은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그냥 보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봤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에겐 간사함이 없어, 이렇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걸 믿어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따로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죄가 스며들어가 있는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었음을 알고 절망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이를 확신하며 죽기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보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땐 너무 기뻐서 환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복음을 환영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그분이 좋아서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라도 주를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건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그 사람이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표적으로 인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좀 줬다, 예수님이 나에게 소원을 좀 이루어줬다, 예수님이 나에게 신기한 일을 행했다, 이것 때문에 믿는 거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동행하셔서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 역사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해야 될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탐심을 버리셔야 돼요. 탐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단 말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거기에서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 때문에 분노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립니다. 돈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 없는 분들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세금을 떼먹으실 수 있는 분들,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못 드리시는 분들, 돈이 아까워서 형제들을 못 돌아보시는 분들, 그분들은 돈을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까? 네, 이렇게 설렁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거죠. 이거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돈을 사랑해서 세리는 그 당시에 매국노였는데, 매국노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세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재산의 절반을 가는 사람한테 주겠대요. 도둑질하는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대요. 저 거의 재산 전부를 가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돈을 가진 것보다 훨씬 좋은 걸 맛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재산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기쁨이 훨씬 좋습니다. 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소탐대실하지 마십시오.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엄청난 복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냅니다. 돈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탐심에 빠지면, 돈을 사랑하면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교회도 장사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회를 형성하고 그 연합회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를 초청했는데 그 강사가 부흥회 때 가족들이 구원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주무셨던 분들 일어나시고 들으십시오. 가족들이 구원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방법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닙니까? 헌금을 2,000불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2,000불을 헌금하면 가족들이 구원 얻고 자녀는 좋은 대학 간다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주 무미건조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듯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이거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파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렇게 그걸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부흥회를 주관했던 그 교회 협의회에서 그 목사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 까탈스럽게 구냐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냐.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왜 시비를 거느냐. 아니 여러분, 헌금 많이 나오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건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탐심이 있으면, 교회 가운데 탐욕이 있으면, 교회 가운데 사람이 크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교회 가운데 부와 성공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걸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돈을 사랑하고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어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불안하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때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주를 섬기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서고 넘어짐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의인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서운 경제 한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중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 막혀 있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울 사역을 앞두고 있는 주일학교에 은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 역사가 일어나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겨울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에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화평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오가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홀로 계신 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에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설 연휴 예배 안내, 수요 예배와 수요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는 쉽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 안내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겨울사역 주제 나도 노아처럼 살래요입니다. 부서와 날짜와 장소가 표에 정확히 잘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사역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금요일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한 특별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학부모님들과 교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교훈련 신청 훈련 기간은 2월 둘째 주부터 12주, 12주간입니다. 훈련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신청서를 3층 안내데스크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수거함에 넣어주시거나 최혜정 집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리더 모임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5년 교회 요람 담당 건찰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당 한 건입니다. 토요문화교실에서 찬양교실을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휘자 집사님인 김진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주방봉사 오늘은 삼려전도회입니다. 다음 주 기도와 성경 3000번 읽기 운동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새가족 수료자 있습니다. 김정섭 성도님, 마연주 교우님, 네, 새가족 수료자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 오셔서 지금까지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네. 차렷 경례. 네. 그리고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김성수 성도님, 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